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7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어 하지만은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충성된 종이었더라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되고 많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의 기쁨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이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되는 도전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잘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지혜대학 졸업식 했는데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일당 100, 일당 1000, 한 사람이 100사람 역할, 한 사람이 1000명의 역할보다 훌륭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복도, 삶의 복도,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모든 나라가 더 잘 되는 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나 혼자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면 정말 안타까운 구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음 3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거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는, 쉽게 말하면 기생충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합니다. 우리 개미는 잘 알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 사람, 개미 같은 사람. 셋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처럼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꿀을 날라주는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보다 사람을 위해서 살고 또 세상에 광명, 빛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꿀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바로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대학 졸업식 이제 정말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답죠?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안 돼, 시간이 있는 분들만 하지, 나는 거기에 관계가 안 되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대학 졸업식을 이제 하는 졸업생들만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믿은 순간부터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바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삶인가를 우리가 늘 믿음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둡다, 썩었다. 참 너무너무 참 이런 비참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정말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처럼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그냥 본을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 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텔레비전 통해서 보고 듣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말 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 높게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누구누구를 향해서 나를 좀 닮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또 이 부모의 안 좋은 점을 닮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닮은데 이것만큼은 제발 안 닮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본받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없다면 내가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고 내가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양육되는 이 믿음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해서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전도가 되고 참된 생명이 되고 참된 예수의 빛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사람 보지 마라. 하나님 보고 예수 믿어야 되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실망한다. 어떻게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 되면은 교회는 교회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미 교회의 부흥은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나 누구든지 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구를 지금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 본받고 있는데 좀 잘되고 좀 정직하고 말씀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된 사람을, 그 사람을 보면 자꾸 좋은 모습을 본받는데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보면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잘못된 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봐야 나는 마음이 참 뒤틀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든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말한다면 그 사람이 그걸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기를 당했다. 어떤 또 실망을 아주 크게 받았다.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은 한평생 예수 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대다수 본받을 만한 본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할 때 요즘 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아니다. 예수 바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성령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하 삼는 사역으로 한결같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또 선교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고 또 세상을 밝게 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있다. 바로 성령교회다. 이런
이런 소문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잘되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고 자기 중심의 말썽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앙에 분명한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면서 눈앞에 있는 일과 목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안주게도 없고 그저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바울이 좋다, 아니다 우리는 아볼로가 좋다, 아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좋다, 자꾸 자기 팔을 또 만들어서 논쟁과 말로만 일궈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알고서 바른 신앙의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담대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시하는 이 신앙의 본, 신앙의 모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신앙의 바른 모습,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는 우리 거룩한 우리 성령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나를 본받는 자에 되는 이 신앙이 무엇이냐?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자. 영적인 부모가 되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주 그냥 문제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아주 그냥 팔을 만들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내가 신앙이 좋다 서로 그냥 자부하면서 자만하면서 서로 신앙의 스승이 되겠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나에게는 좋은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막 신비적인 은사, 뭐 방언, 뭐 예언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자꾸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꾸 이렇게 고집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잘못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방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몸이 좀 시원찮고 말도 잘 하지도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직접 대면에 보면 약골이고 말질도 없다.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편지는 참 읽으면 참 좋은데 직접 대면에서 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말질도 없고 그냥 약골이고 별 볼일 없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오히려 고린도 교인에게 지금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의 정말 1만 스승의 개념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노예, 한마디로 몽학선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스승,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몽학선생 같은 사람은, 노예 같은 사람은 주인인 아버지 앞에서는 그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기에 급급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큰 소리치기 좋아하고 잔소리하기 좋아하는 스승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권면하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훈계하고 양육하려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연약한 교인을 대하는 일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주는 그런 일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아비된 심정이 참된 아비의 마음, 참된 스승의 마음으로 그걸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먼저 되어서 스승 되어서 잔소리하고 어떤 의미에 사로잡혀서 적당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자녀의 바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진짜 우리로 요즘 말하면 진국처럼 정말 너무너무 참 성실하게 예수 잡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모습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으로 예수를 그렇게 인도한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내가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았다. 내 영적인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그렇게 그들을 낳은 이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자신,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아주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면 내 자녀가 어떤 믿음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인지, 항상 내가 나를 돌아보면, 부모된 나를 돌아보면 내 자녀의 그런 믿음이라든가 복받을 모습을 내가 알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전자전, 부전, 모전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 나이가 많은 사람만 부모가 아니고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모델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진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진짜 자녀로서 참 좋은 신앙의 교과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성장한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부정부패, 세금 포탈, 부당한 이득 착취, 또 권력 남용, 뇌물 주수, 이런 혼탁한 사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출생했던,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참 믿음이 숭고하고 고결하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 어둡고 폐역한 시대를 역류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비춰주는 그런 진정한 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아주 그냥 건실하게 고결하게 숭고하게 믿음으로 잘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사람이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의 부모가 경건한 신앙의 본을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역사의 거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세 선생님, 이 모세도 정말 아버지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 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 교육을 훌륭하게 잘 받아서 정말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부모의 적극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결국에 애굽의 모든 부경화까지 미련 없이 다 포기하고 정말 자기 백성 히브리들과 늘 광야 40년을 아주 고생하면서 늘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큰 비전을 그가 이제 늘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오직 이제 자기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친아들보다도 푸트모트 2세보다도 훨씬 더 바로 왕이 아끼는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의 자리를 박찼습니다. 다 내버리고 히브리인들과 고난의 삶을, 광야의 삶을 살기를 올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 모세가 바른 길을 걸 수 있었던 이 모든 모습이 그들의 부모님의 영향이 강력하게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부모란 것을, 영적인 아비라는 것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모의 이 부모의 모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신앙, 모델이 되는 신앙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나는 몇 년 했네, 나는 뭐 몇십 년 믿었네, 자꾸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항상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잘 안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돌아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신앙의 모델,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내가 부단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야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 다섯 분, 이 졸업생들이 졸업이 끝이 아니라고 또 시작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진정한 그 예수의 제자요, 이제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됐다는 것은 졸업장이 제자의 표식이 아니고 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바울처럼 그래서 영적 부모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면서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의 가치관이 예전과 완전히 변화되어서, 확실히 변화되어서, 예전에는 세상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예전에는 세상 가치관인데 이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비전 중심,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어서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졸업생 다섯 명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삶을 살도록 늘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오직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복음 중심의 삶을 살자. 오직 복음 중심의 삶을 살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내가 되라. 아멘, 아멘. 그가 자신이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몇몇 사람들을 지켜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서로 대적하고 분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함으로 그들에게 진정 해법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바른 해법이라는 거죠. 다른 것 서로 다투지 말고 복음, 예수의 복음이 진짜 너희들의 앞길이 밝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 지식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데 복음은 죄인들을 살려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들을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 힘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시오 라는 이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에서 일단 예수 믿으세요라고 내가 복음을 외치면, 내가 한마디 선포하면 그 말은 총알과 같은 것입니다. 폭탄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라는 말이 입 밖에서 나가서 어떤 이 사람 속에 어떤 신령한 밭에 떨어지면 그 심령 속에 있는 죄악들이 다 무너지고, 또 그 예수 믿으라는 이 선포가 마을에 떨어지면 마을 전체가 변화되고, 만약에 그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이 늘 가문에 떨어지면 그 가문 전체가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말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복음으로 선포된다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서 떨어져서 한 가정을 살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셨던 백낙준 박사님, 이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는 근데 점쟁이였습니다. 이 백낙준 아버지가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관상을 봐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백낙준 아버지를 보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기들도 망할 텐데 그 짓 빨리 그만두고 예수나 믿으시오. 이렇게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낙준 아버지가 기분 나빠져 눈을 딱 흘기면서 너나 잘 믿어라. 재수없게 왜 떠들고 가? 하면서 딱 그냥 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한 집사님이 한마디 던진 말이 귀에 계속 맴돕니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기들도 망해. 이 말이 계속 귀에, 잠을 자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드디어 그가 그 모든 것을 아주 점쟁이를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 백낙준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결국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이 연세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 한마디, 예수 믿으시오. 그 말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 이 백낙준 박사 연세대 총장을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그 타올랐던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가 정말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그가 가졌던 모든 학문, 지식, 또 가문 다 이것을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는 그 능력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는 날 저 로마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생명을 내걸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에 로마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사랑 여러분, 위대한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이 사람, 바로 이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복음 중심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복음이 나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과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항상 내가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고 꼭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누굴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조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백낙준 이 연세대 총장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나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저 복음을 전하면 이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령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본받으라, 이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 아멘, 아멘.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디모데를 이렇게 아들로 부른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울 자신의 교훈과 행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행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각 교회에서 보인 삶의 본보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본받을 것을 호소하는데, 자신의 삶을 본받는 것은 지금 디모데를 바울 자신의 삶을 본받는 좋은 본보기로 저들에게 지금 모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가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신의 신앙의 교훈과 모험을 잘 본받아서 이 디모데가 신실한 일꾼으로 탄생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이 그걸 저들에게 말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보라! 누굴 보라? 디모데를 봐라. 나를 보려면 디모데를 봐라. 이렇게 나의 본을 통해서 이런 디모데가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보고 나의 본을 본받으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좋은 일꾼으로 저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 잘하고 말주변 좋아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전도되어서 좋은 일꾼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그냥 말뿐인 말로 그냥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믿음이 있노라고 외치고서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는 정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정말 올바른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맺혀지는 이 열매를 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항상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신앙이 표준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 믿고 있으니까 신앙이 된 줄 알고 자기가 선 줄 알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남은 사람을 정죄하고 또 편을 가르고 아주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신앙의 열매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그냥 말로써 서로 편을 가리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정도의 교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서 훌륭한 일꾼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영적인 열매, 내가 전도해서 정말 좋은 일꾼으로 잘 자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의 은혜를 나는 깨닫게 됐는데 이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내가 아직도 전도한 사람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되고 또 제자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항상 이 믿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양육의 현장에, 양육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훈련되지 않으면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 그냥 이리 와, 내가 너 쓸게, 이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리 보면 요즘 강철부대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들 보면 몸도 막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만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그런 부대가 되고 군사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편안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삶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셀가정 안에서 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잘 맺어져 있는가 항상 돌아보고 이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5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올해가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12월 달 한 달하고 오늘 5일이니까 25일. 그러니까
50일, 5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나를 본받으라는 이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잘 양육되고 잘 훈련받아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친 신앙의 본, 신앙의 모델은 영적인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우리 모두가 바로 영적인 부모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 하는 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바울처럼 항상 복음 중심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에는 말보다도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매인 디모데를 보라 하는 것은 정말 말뿐인 신앙이 아니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도록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신앙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절대 내 유익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 베이비 신앙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제자되고 또 이제 또 이 영적으로 또 스승되어서 본이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